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으로 두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어떤 일이 만나고 그 어떤 일에 대한 생각과 선택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이겠지만 저는 잘 생각하고 잘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는 것, 잘 선택하는 것. 어떤 일, 그리고 그에 따른 생각과 선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모든 것에 잘함이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일상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이 만나도 잘 생각하고 잘 선택하면 아무 문제 없겠죠. 어떤 일, 무슨 일이 만나도요. 진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잘 돼야 합니다. 지금은 어떻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잘 돼야 해요. 이 잘됨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일에 첫째는 믿음, 약속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는 상식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상식으로 반응하는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믿음도 상식도 없는 경우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두 번째 안타까운 경우는 상식만 있고 믿음이 없는 경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가장 지향해야 하는 것은 믿음을 앞세우고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서 상식을 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 위에 상식을 쌓는 겁니다. 아주 멋지겠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길을 가기 위해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하는 것은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상식적이죠? 좋은 일, 괜찮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느 길로 갈지, 어느 성으로부터 들어갈지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3장 1절 이하를 보시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의 대표를 뽑아 갑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땅을 살펴보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보기에 가나안 땅은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신명기 1장 25절에 보시면 정탐꾼들의 보고는 그 땅은 좋은 땅이다 입니다. 좋은 땅. 민수기 13장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보기에 그 땅은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은 꽤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 어떤지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좋은지도 보았고 가는 길에 대해서도 보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그 약속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길도 아니까 방법도 아니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상식으로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간 땅에서 13장 28절에 견고한 성벽과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33절도 보시면 아낙 자손을 거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널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 좋은 땅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좋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며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더라도 그때 내 생각, 내 이성, 내 상식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사는 그 사람은 그 수준까지 사는 겁니다. 상식적인 것, 물론 우리는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식으로만 산다면 딱 거기까지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없는 그 어떤 사람과 같이 우리도 그냥 사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따져봐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상대는 어떤 사람이고 등등의 것들,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누구나 하는 수준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나는 이렇고 상대는 저런데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상식,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까지로 그친다면 우리는 지금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세상에 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세상을 얻습니다. 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조영국의 눈으로 보기에는, 조영국의 눈은 다 볼 수 없습니다. 다 헤아리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나의 눈 앞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렌즈를 끼고 바라본다면 세상은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것인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안경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안경으로는 뻔한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뻔한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정말 특별한 이야기,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정탐은 그 땅을 차지할지 말지 이것을 위한 정탐이 아닙니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은 100% 확실한 거. 다만 정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작전을 위한 정탐일 뿐입니다. 선택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가는 겁니다. 어떻게 싸울까를 고민하는 정탐입니다. 사람들은 상식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나보다 큰 사람, 튼튼한 성벽, 그러면 못 간다, 이 정도 수준에 그쳤고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니 정탐 본래의 목적은 잃어버리고 원망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원망, 사람 원망,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우리 원망 식은 죽 먹기처럼 자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계시는 그 사람에게는 원망할 일이 있어도 그 원망할 일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상식적으로만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니 그 사람들이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잘못된 결정입니까? 왜 이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냐면, 일단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도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빼고 생각해 보아도요, 여러분,
차라리 죽자, 차라리 애굽에 가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미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답답해서 지금 당장 죽어버리자 하면 여기에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힘든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애굽에서 미래가 있습니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나는 그렇다고 쳐요. 그럼 내 자식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까? 내가 종이다. 종의 자식은 뭡니까? 종이죠.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스스로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사람 밑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대대손손에 이르기까지 종이 되게 하겠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요, 그 정도만 말하는 겁니다. 미래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지금만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말하고 진짜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반면에 똑같은 것을 보고도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으로 투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수기 13장 30절, 14장 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나 갈렙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10명은 하는 말이 있었죠. 그러나 2명의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갈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안악자손이 있어도 그들의 성벽이 튼튼해도 갈 수 있다. 믿음으로 보면,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니 다르게 판단하며 갑니다. 좋은 렌즈를 껴야겠죠. 하나님이라는 좋은 렌즈를 껴야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면 갈 수가 있습니다. 왜 못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렌즈가 없으니까 잘못 보는 것이고, 잘못 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며 잘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명기 1장 31절에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믿고 사는 사람들을 가만두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낭떠러지 앞에 있는 겁니다. 낭떠러지에서 우리 하나님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 악한 자라도 자기의 자식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으로 줍니다. 좋은 것으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고 살면,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 교회 어느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어린 딸이 예쁜 드레스 하나 사주라고 했습니다. 또 어느 날 어린 딸이 예쁜 구두를 하나 사주라고 했습니다. 사주시겠습니까? 사주지 않겠습니까? 뭐 가정에 좀 사정이 있어서 당장은 못 사주더라도 그 말이 가슴에는 남아있고, 또 기회만 된다면 당장이라도 하나 이렇게 사줄 겁니다. 그런데요, 사줬어요. 딸이 하나 더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보기에는, 이 부모가 보기에는 저 쌀데기 없는 거 저거 뭐 또 하냐, 이런 마음이 사실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딸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걸로 울고불고 하면서 아버지께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처음에는 아마 안 사줄 겁니다. 똑같은 거 또 사달라고 하면 뭐 누가 흔쾌히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고 혼내기도 하고 뭐 타일로 막 이것저것 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갈 거예요. 하지만 그때 자녀가 그 부모에게 그 부모를 믿는 믿음,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쓰잘데기 없는 거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그 쓰잘데기 없는 거 그래도 사줍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요, 부모가 그거 사줍니다. 죽고 사는 문제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래 하나 더 해주자라는 마음이 부모에게는 있어요. 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내 딸이니까. 내 딸이 나를 믿고 나를 간절히 믿는 마음으로 소망하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그 자녀의 그것 채워줍니다. 사람인 우리도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그 자녀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역사하시죠. 내 생각에는, 사람의 생각, 상식에는 여기까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것까지만 살 수 있어요. 내 능력은 여기까지인 게 맞아요. 하지만 내 능력이 여기까지일 때 내 아빠를 바라보면 내 아빠는 나보다 완전하죠. 그 아빠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에는 기적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식, 여러분 물론 상식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상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반석이 중요합니다. 그 반석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어쩌면요, 조금 부족해도요, 조금 모자라도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은 잘 삽니다. 진짜 잘 살아요. 문제는 기가 막히게 똑똑해도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그 사람 별로 잘 살지 못합니다.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늘 보면 30절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과 같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30절, 32절 여러분 누구죠? 31절처럼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30절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믿음 없이 상식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 없는 대로 다 죽고, 믿음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되는 일이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결국 믿음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상 전쟁을 치릅니다. 이 두 싸움은 이 땅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으로서 하나님과 사탄 마귀의 대리전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녀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스스로 집 떠나 탕자가 된 아들처럼 되기를 바라면서 교묘한 작전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갈 곳은 명확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때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갈 곳은 그것도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어디를 봐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봐야 하겠습니까? 혹은 믿음 없는 상식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은 다 거긴 것 같아요.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똑같은 곳으로 갈 것만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진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믿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끝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씩만 한 1도만 살짝 이렇게 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별 차이 없죠? 지금 별 차이 없습니다. 여기서 10걸음 가도 별 차이 없습니다. 여기서 100걸음 가도 큰 차이 없어요. 이 길을 쭉 가면 그 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쭉 가면 서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정말 그 작은 차이가 결국에는 엄청난 차이로 우리를 매듭짓게 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싸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두 싸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 믿음의 싸움 싸울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그 뜻을 이루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또 이 땅이 아닌 그 어느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살면 이곳이 천국이죠, 여러분. 이곳이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이곳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곳이 지옥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믿는 믿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다면 그 믿음, 그 약속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도 똑같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안악자손에 안 받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판단에 안 섰겠습니까? 똑같이 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살면 그냥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은 바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결국 그 사람들은 그 믿고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얻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르게 말합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것을 보았습니까? 그런 같은 마음과 같은 말로 고백할 수 있고 같은 마음과 같은 말로 고백하였으니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와 이 땅 너머서의 삶 가운데 영원한 우리 주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십시오. 믿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 주시는 큰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복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아멘.